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첫째는요, 율법과 선지자와 시편, 구약 성경을 3등분해서 구약 성경 전체가 나를 가리킨다,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죠. 성경 전체가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관한 것이라고요. 이것은요, 단순히 구약의 모든 본문에서 나무만 나와도 우리가 십자가를 읽어내야 되고 빨간색만 나와도 예수님의 보혈을 읽어내야 되고 그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이 바라보고 있는 바가 있거든요. 구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의 목적이 있는데 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이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흘러가는데 그 목적이 누구를 통해 성취가 되고 결국 완성이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성경 전체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45절, 46절. 46절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느니라. 모든 족속에게 죄사함 받게 하는 회개가 전파될 것.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선교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여기 지금 모든 족속이라고만 표현했습니다만 하나님이 당신이 지은 인간을 비롯한 그 피조물을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케 하시고 회복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24장 44절 47절 말씀에 가면 성경 이야기는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고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전체의 핵심 부분은 무엇이냐, 그 이야기가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그 목적이 누구에 의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느냐, 예수님 통해서 성취가 되고 완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큰 그림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48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너희가 이것에 대한 증인으로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9절도 중요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위로부터 입혀질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하나님을 세상으로 보내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셔서 당신의 선교를 삼위 하나님이 친히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요, 세상이 볼지 못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증인들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죠. 그 증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계속해서 진행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9절까지가 크리스토퍼 라이시 이야기하는 이 선교적 해석학의 중요한 강조점들을 사실 다 담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죠. 예. 여러분, 한 본문, 이번에는 바울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고린도 후서 5장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보면 거기 바울이 화해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요.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예, 여러분 14절부터 17절까지도 아주 중요한 본문이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17절 나오죠. 5장 17절. 근데 18절부터 21절까지 보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앞에서 17절에서 이제 새 창조 이야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새 창조해 나가시는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이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는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요 18절 짧은 구절 속에 굉장히 많은 의미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지금 진행해 가시나요? 이게 화목하게 한다라고 번역해 놨는데 화해시킨다.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양자를요, 서로 평화가 오도록, 샬롬이 오도록, 구약의 샬롬만 하더라도 굉장히 풍성한 개념이잖아요. 그 샬롬을
가능케 하도록 하나님께서 지금 화해케 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것이죠. 여기 18절에 보니까 이게 다 누구에게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났고, 화해케 하신다라고 하는 이 동사의 주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이 화해하시는 일을 진행해 나가시는 것이죠. 당신의 목적, 화해라고 하는 당신의 목적을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피조세계 사이에 이 샬롬을 가져오는, 평화를 가져오는 이 일을, 화해의 일을 하나님이 직접 진행해 나가시는 중에 누구로 말미암아 이 화해를 일으키셨나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삐져 계시는데, 화해하기 싫은데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중재자로 양측을 화해시키는 그 그림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로 보내셔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화해시킨 거예요. 보세요. 문제가 누구에게서?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자기에게로 친히 화해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화해의 사역. 하나님이 친히 주어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그 화해를 일으키신 분께서 우리를 자기에게로 화해시키신 다음에 다시 그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이게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죠. 네가 먼저 복이 되라. 그런 다음에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네가 먼저 하나님과 화해하면, 화해하고 그런 다음에 화해케 하는 그 화해의 대사로 너희가 보냄받게 된다라고 하는 그 선교적 해석하기에 중요한 관점들이 사실 이 바울 안에도 다 들어가 있죠. 그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가 이 5장 17절, 18절 이 문맥 어간에 그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바울 서신과 같이 이 편지를 읽을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서나 창세기나 사도행전 이야기체잖아요. 읽기도 쉽고 금방 우리가 이야기를 그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는데 사실은요. 서신들을 읽을 때도 사실 그 뒤에 이야기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화해라고 하는 중요한 이 단어. 왜 화해가 필요한가요? 벌써 성경 전체 이야기가 그 가운데 뒤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이 단어가 해석이 되지 않는 거예요. 18절을 바울은 19절에서 조금 더 확대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해케 하시며 화목케 하시며, 아까는 우리를 자기에게로 화해케 하셨다라고 했는데 여기는 누구를 자기와 화해케 하셨다고 하셨어요? 세상을. 그 범위가 훨씬 확대되죠.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피조 세계 전체를 당신에게로 화해시키신다. 그리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고 그 화해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여기서 지금 우리는 좁게는 바울 일행이죠. 좁게는 바울 일행인데 지금 21절까지 보면 우리가 이제 보겠지만 이 우리가 이제 확대됩니다. 고린도 교회 회중 전체를 이 화해의 대사로 바울은 지금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도 먼저 하나님께로 화해된 다음에 너희도 이제 이 화해의 대사가 되어야 된다. 20절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전하신 그 메시지 있죠. 우리 똑같이 전하는 게 대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친히 그 화해를 진행해 나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화해를 수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 재밌게 이게 지금 20절에 화목하라 이 단어도 수동태예요.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화해를 너희가 수용하라고 하는 겁니다. 화해되어져라라고 하는 겁니다.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그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죄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죄를 벌하시고 죄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그리스도를 벌하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의로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여러분 헷갈리죠. 그렇죠?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된다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의로움이 된다. 이 하나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인간과 그 피조 세계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들을 새 창조에 이르도록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성품 있죠.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움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래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성품을 품으라고 하는 말이죠. 우리도 그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세상 회복 일에 그 화해의 사역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하나님의 세상 회복 사역에 동참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라고 하는 메시지잖아요. 지금 그 일을 위해 누가 먼저 부름받았습니까? 6장 1절에 바울이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미 자신과 자기의 동역자들을 그 하나님의 화해 사역을 위해 먼저 부름받아서 보냄받았다. 그리고 21절에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려고 한다는 그 우리는 단순히 이제 바울 일행뿐만 아닐 겁니다. 제가 지금 누가복음 24장과 고린도후서 5장 지금 복음서 안에 있는 한 말씀과 바울 서신 속에 있는 한 말씀을 선교적 해석학 관점에서 읽었어요. 선교적 해석학 관점으로 읽기 전에도 이 가운데서 우리가 유사한 내용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지만 훨씬 더 일관되게 성경 전체의 줄거리와 이 본문의 중요한 메시지들을 연결할 수 있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결정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선교 내러티브 전체와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그 중요한 메시지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도 세상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의로움이 되라고 하는 거죠. 너희가 증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주 굵직굵직한 메시지들을 우리가 이제 받아낼 수 있는 거죠. 자, 제가 지금 선교적 해석학의 중요한 이 대목들에 대해서 일단 개론적인 이제 설명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이 관점에서 여러분 성경을 계속해서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그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훨씬 여러분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 신실하신 성품,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사실은 그 이야기 속에서 더 깊이 느끼고 읽어낼 수 있고요. 동시에 그 작은 본문들도 어떤 경우 작은 본문들이 여기서 무슨 메시지를 끄집어내는지 참 난감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그럴 때는요, 성경 전체의 이야기와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하나님 선교 이야기 전체 중요한 대목들과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중요한 이 연결점들이 생기거든요. 자, 제가 강의한 5페이지에서부터 이제 선교적 해석학의 좀 더 구체적인 또 하나의 흐름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까지는요, 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큰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 그 자체가 하나 성경 전체를 읽는 패러다임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죠. 이 선교적 해석학은요, 큰 지금 관점에 대해서만 이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선교적 목적, 그것은요, 보냄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실현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거든요. 선교적 해석학은. 그걸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보냄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속에서 그것을 읽어내고요. 1세기 사람들의 삶 속에서 그들이 어디로 보냄받았고 그 보냄받은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그 사람들의 컨텍스트 속에서 그 하나님의 목적을 실현하고 드러내고, 그리고 그러한 성경 본문 가운데 있는 그러한 다이내믹스를 읽어냄으로써 오늘의 독자들도 큰 하나님의 선교 이야기 속에서 그 메타 내러티브에 묻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현하고 드러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선교적 해석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요하게 이야기한 이제 학자들이 꽤 있는데 그 중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 제임스 브라운슨이라고 하는 프린스턴 세미나리의 신학학 교수셨는데 그분이 이야기한 선교적 해석학을 여러분과 간단하게 좀 이제 나누고 지나가려고 합니다. 이 브라운슨은요, 이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읽을 때 반드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컨텍스트를 통해서 그 텍스트를 읽어야 되고 또한 읽을 수밖에 없고 그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적인 측면을 굉장히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세요. 텍스트하고 컨텍스트를 대화하다 보면 때로 조금 선을 넘어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을 붙잡아주는 경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분이 이야기하는데요. 그것이 뭐냐? 복음이라고 하는 해석의 매트릭스입니다. 이분이 해석의 매트릭스, 해석학적 매트릭스라고 하는 말을 썼거든요. 그 해석학적 매트릭스 안에서 이게 이제 바운드를 쳐주는 것이죠. 복음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우리 컨텍스트와 대화시키다 보면 아주 특정한 컨텍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 텍스트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어떠한 부분에서 변화되어야 되는지 그 복음 이야기 매트릭스 안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도출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에요. 제가 세 가지 키워드 이야기했죠. 텍스트와 컨텍스트와 해석학적 매트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브라운슨은 제가 박사 과정에서 여러분 공부한 것이 신약 저자들의 이제 구약 해석이거든요. 이 브라운슨도 이 유사한 영역, 이 영역에서 연구를 한 분인데요. 여러분 신약 성경 저자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어요. 우리가 부르는 구약 성경. 유대인들이 말하는 Jewish Scripture죠. 성경. 예. 근데 신약의 저자들, 특히 바울, 베드로, 누가 이런 사람들은요, 보세요. 성경이라 구약 성경을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보세요. 이방인들, 지금까지 그리스 로마 문화권 속에서 살아왔던 다른 인종과 다른 문화권에 살아왔던 그 사람들을 향하여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사용하죠. 네. 그 컨텍스트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항상 같을까요? 다르죠. 그럼에도 바울은요, 구약 성경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죠. 항상 어디 안에서요? 네, 이 브라운슨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 안에서 성경을 그렇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신약 성경 가운데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들도 성경을 해석하고 사용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요, 다 문화적이신 분이에요. 그렇죠? 유대인만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신데 그 다 문화적인 하나님께서 모든 인종과 다양한 인종과 문화권에 살고 있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다양성을 잃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의 우주적인 가족 안에 한 자녀라고 하는 이 통일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해석에 있어서도 여러분, 우리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문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본문을 읽더라도 삶의 질문이 다른 사람들은요, 조금 다른 측면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양성만 있으면 되겠어요? 그 다양성들을 하나로 묶는 그 일치, 통일성은 무엇이 담보해 주나요? 이 브라운슨에 의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곧 해석학적 매트릭스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 이해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바울이 로마서 1장 그 서두에 2절부터 4절까지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의해서 증거를 받으시고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귀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주로 선포되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전체를 제가 이야기라고 하는 말도 썼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만 일컫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내 죄 사함 받았다 이것만 일컫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 사건을 지칭하는 그 이야기, 예수님 사건 전체를 바울은 복음이라고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요, 거기에 그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몇 가지 이 층위가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 사건, 제가 방금 말씀대로 예수님 성육신, 그분의 삶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기라고 하는 예수님 사건. 그리고 그 예수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들이 있습니다. 제가 이따가 조금 더 디벨롭 하겠습니다만, 예수님 그 각각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의미 있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던져요? 신학적인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 뭔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뭐를 요청해요? 우리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요청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신이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하는 요청이 복음 속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요청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죄사함 받게 되죠. 제가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만 이야기했습니다. 부활 이야기하지 않고요. 승기 아직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도 이 하나만 있는 거 아닙니다. 그 예수님 사건이 가지고 있는 많은 신학적인 의미와 메시지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요청, 그리고 도전, 그 요청에 우리가 응답했을 때,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복음의 혜택이 있거든요. 이거 전체를 사실 다 복음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복음의 아주 여러분 풍성한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비롯한 신약의 저자들은 그 청중들이 처해 있는 각각의 삶의 컨텍스트 속에서 출발해가지고 성경 텍스트로 들어가죠. 해서 여러분 로마서 13장 같은 데 한번 보십시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런 것도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를 존중하고 원수라도 사랑하고, 예수님 말씀이죠. 이 예수님 말씀이 초대교회 구존으로 전승이 되고 있었는데, 바울 같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정신에 입각하기 위해서 그럼 로마의 정부에게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있을까?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그 로마에 살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그 독특한 컨텍스트 속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들만의 방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원수라도 사랑하라라고 하는 그 텍스트에 대해서 로마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그 독특한 컨텍스트에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따르는 그들만의 방식, 이걸 도출해내는 것이 선교적 성경 읽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도요. 베드로 2장 후반부에 보면 위에 있는 왕과 총독에게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야기 하죠. 그러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제가 지금 이 시간 다 말할 수 없습니다만, 그 뒤에 종들 주인에게 순복하라 그러면서 인내하라,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라, 시시비비 가려라 말하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 그냥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1세기 주인에게 반항할 수 없고 주인의 소유물에 가까운 이 종들이 그들의 삶의 문맥 속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이에요. 모든 사람을 존중하라. 이것은 굉장히 보편적인 메시지죠. 그렇지만 종들에게, 주인에게,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해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해라. 오늘 직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직장 상사가 괴롭히면 항상 그렇게 참고 그러라고 하는 그런 보편적인 명령을 담고 있는 본문이 아닌 것 같아요. 그 속에 어떤 보편적인 명령도 있지만 1세기 종들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컨텍스트에 있는 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들만의 방식에 대해서 베드로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이렇게 텍스트와 컨텍스트가 대화를 하고 있고,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를 대화시키면서 복음이라고 하는 매트릭스 속에서 그 관점에서 다시 그 텍스트와 컨텍스트 대화를 경계를 그어주고 그것을 인도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컨텍스트의 질문을 품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컨텍스트에서 발생하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질문을 품고 그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주님으로 선포되셨잖아요. 이게 복음의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그리스도가 주라고 하는 걸 이제 받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의 통치를 받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분을 우리가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여기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런 고민을 할 때 우리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복음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이죠. 해서 그 컨텍스트 안에 있는 사람들, 우리가 한국 사회라 할까요? 오늘날 한국 사회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왔는데 이 한국 사회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사회를 지나오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질병들이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변화된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제에서부터 해방되고 한국 사람들의 우상으로부터 해방되고 그리스도를 섬기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나와줘야 그 사람들이 다른 한국 사람들에게 증언과 메시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이 선교적 해석학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컨텍스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질문을 품고 성경으로 들어와서 그 성경 속에서 자기 컨텍스트가 가지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위해서 본문을 읽을 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조금 경계를 넘어설 때가 있죠. 위험해질 때가 있죠. 그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 누군가요? 그것은 바로 그 경계를 그어주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이 매트릭스가 우리를 안전하게 붙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의 매트릭스 안에 머무르는 이상 우리의 성경 사용의 안전성이 담보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 시간에 크리스토퍼 라이드하고 브라운슨이 이야기하는 선교적 해석학의 강조점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제 두 분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금 다른 언어로 우리에게 선교적 해석학을 소개해 준 신약학자가 이제 계시는데 리차드 보캄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리차드 보캄은 그의 아주 짧은 책 성경과 선교라고 하는 그 책 속에서요. 기본적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선교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하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하나님의 목적이 항상 아주 구체적인 인간의 문화와 상황 속에서 진행되고 전개된다라고 하는 점을 아주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굉장히 보편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목적은 항상 개별적인 것을 통해 진행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근데 그 보편적인 것을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 전체를 이 역사의 한 시점 속에 살아가고 있는 개별적인 사람들, 그 문화가 다 담아낼 수 있을까요? 다 담아낼 수 없습니다. 그들이 좀 더 담아내고 있는 그 하나님 목적의 한 측면들이 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개별적인 것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역사 속에서 그들을 사용하셨고 그들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 중요합니다. 만약 그 개별자들이 우리가 개별자일 뿐이고 보편적인 하나님의 목적을 다 담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망각할 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는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이것이 1세기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이었는가라고 하는 점을 이해할 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선교적 관점에서 지금 접근했을 때 하나님이 열방을 부르고 계세요.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지금 한참 막 논쟁이 계속 있어 왔잖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보편적인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보편자를 하나님이 지금까지 구약 시대에 유대인이라고 하는 개별적인 인종과 문화, 언어에 그 그릇에 담아 오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개해 오셨단 말이죠. 근데 그 개별적인 것을 통해, 율법과 성전을 통해 하나님을 다 드러내시지는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개별자는 항상 한계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 개별자가
이 개별적인 그릇 자체가 보편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순간이 있거든요. 거기에 유대인들의 문제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다양성과 일치성 사이에, 개별적인 것과 보편적인 것 사이에 우리가 균형을 잡고 여기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한 문화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다양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통일성을 견제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그리고 그 속에서 때로 우리가 서로 관용을 베풀기도 해야 되고요. 해석학적으로 내가 겸손해야 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할까요? 해석학적 공동체를 형성해서 그 공동체가 우리의 성경 해석을 함께 이끌어 나가도록, 한 개인이 아니고 이러한 감각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제가 오늘 첫 시간은 이 정도 할까 합니다. 여러분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잠시 뒤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